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이 전도하는 중에 어떤 마을에 가게 되면 이제 날이 저물면 숙소를 정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길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고 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제자들이 머물게 될 장소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머물게 될 장소를 얻게 될 것임을 전제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디 가서 머물러야 되지? 어디 가서 숙소를 정해야 되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을 것을 예비해 놨다. 사실 제자들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돈 내고 숙소를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를 하다가 난이 접으러 어딘가에 숙박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면 어딘가에 예비되어 있는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길에서 돈을 구걸할 수도 없고, 길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숙박비를 얻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사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와 같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도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쓸만한 것을 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아무 준비도 없이 태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조금 어설프하게 아는 사람들은 지 밥그릇은 다 갖고 태어난다. 이런 말 일부러 다 하지요. 예. 그 말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중요하게 믿어야 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으면서 가는 거랑 늘 불안해하면서 조마조마해하면서 가는 거랑 이게 달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내가 다 예비해 놨으니까 나만 잘 믿고 따라오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 속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죠?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찾았다.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하실 때 지도나 내비게이션도 없잖아요. 가본 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고,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할지도 몰라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3일 길을 앞서가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좋을지를 미리미리 물색해 주신단 말이죠. 구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세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그렇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노래를 하기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예비하셨다. 믿으시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묵을 집을 고를 수도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뭐 선택을 하고 말고를 하죠. 그러면 제자들은 신세를 져야 하는데 자존심 상해. 누구네 집에 가서 재워달라고 하는 거 그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집에 가서 당당하게 자면 돼요. 물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겠지만은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울 사람들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너무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복 받으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누구에게 뭐 시키는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줘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보면 조연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고 나에게 좀 잘 못해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무대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폐나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추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러니까 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좀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수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준다. 구해라. 그럼 네가 얻을 수 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믿음 있으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말도 못하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찾아보세요. 찾아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집은 어떤 집일까? 한번 찾아보자. 이 성경 말씀을 좀 제가 조사해 봤더니 찾으라는 말의 헬라어 언어가 엑세타조라는 단어예요. 엑세타조. 이 단어는 영어로 inquire. 철저히 조사하며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뒤져봤더니 search한다, 조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find out, 찾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집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한번 믿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물어도 보고 당신인가요? 이렇게 혹시 이 집인가? 그냥 뭐 어설프게 그냥 하다가 걸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데 아무나가 아니죠.
합당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 너희들이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이 합당하다는 말을 또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그 worth라는 단어 아시죠? 가치 있다, 훌륭하다, worth, worth. 그런가 하면 리빙 바이블에서는 godly man, godly가 뭡니까? godly, G-O-D-L-Y, godly man, 하나님의 사람, godly man,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찾아보면 너희들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으니까 찾아보라고. 있으니까. 있다고. 여러분 무슨 물건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린 물건 찾으실 때 먼저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뭔지 알아요? 어딘가 반드시 있다. 내가 찾고야 만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물건도 잘 찾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뭐 시켜보면 잘 못 찾아오더라고.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바쁜데 아빠가 이거 찾아오라고 시켜서 없어요. 없어야만 돼. 있으면 큰일 나. 내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없으면 다행이야. 내가 못 찾은 거니까. 근데 아버지가 한번 찾아. 아들아 여기 있잖아. 거기 딱 있네. 아이들이 잘 못 찾아요. 왜? 나는 거기다 물건을 갖다 놓은 사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걸 못 봤잖아요. 그래서 숙제 때문에 바쁜데 아빠가 자기가 찾지 그걸 날 시키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 우리 아버지가 딴 데다 놔놓고 나보고 찾아오라는 거 아니야. 잃어버린 물건 찾아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라는 얘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물론 아버지가 잊어버려 놓고 얻다가 딴 데다 갖다 놓고 찾아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있어. 걱정하지 마. 찾아봐. 있다니까. 그러면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을까? 요거를 찾아야 할 텐데 어디 있지? 이러고 찾으면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있지도 않은 걸 찾으려는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헛걸음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는 못 찾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을 도와줄 만한 사람, 여러분이 있을 만한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세요. 인생의 길에 반드시 예비해 놓고 가라고 하시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나를 영접해 줄 사람, 머무르게 해줄 사람. 가서 뭐 사정하고 그럴 거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길인 것 같아서 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다 보면 사막에 강이 보이고 광야에 샘이 보이는 거예요. 없던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뜻하시면 만들어내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기는 주는데 어떤 걸로 줘요? 좋은 걸로 줘요. 좋은 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걸 줘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걸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신 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건 좋은 거잖아요.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에 내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예비한 것이니까 그걸 좋아하고 만족해 하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의 인생길에는 불평, 원망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게 꼭 나쁜 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그게 꼭 틀린 건가?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떤 믿음이 이것을 바탕으로 삼나요? 하나님은 내게 좋은 걸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길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쁜 거냐 이게. 내가 보기에 나빠 보이는 것도. 생각을 달리 해봐야 돼요. 제자들이 찾아봤더니 어떤 집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집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아닌가 봐. 저 집인가? 저쪽인가?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집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이 집이 너무 쏙 들어. 그럼 이 집 확실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집이 좀 불편하거나 좀 이 집이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렇다. 그러면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한 집이라고 마음속에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이 집이 내 마음에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이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가 머물기에 합당한 집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전도 활동을 하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잠깐 동안 있을 집이지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잠깐 있을 건데 너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해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이죠, 욕심. 너무 과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본문에 마가복음 6장 10절에 어디든지라고 되어 있죠. 어디든지. 이 말은 높은 깊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호프, 애안이라는 단어인데 호라는 단어와 애안이라는 단어, 호 플러스 푸 플러스 애안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호는 어디에나라고 하는 애안이라는 단어와 합쳐진 이걸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풀면 호, 푸 플러스 애안이 되면서 복합 관계 대명사. 야,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웠다니 참. 뜻은 어디일지라도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든지라는 말은 호프 애안 뜻은 어디일지라도 관계없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내가 지나는 곳이 좀 불편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니 어디든 뭔 상관이 있어.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만족해. 그 뜻이에요. 장소와 또 그 집의 위치와 또 그 집이 좀 있는 집인가 없는 집인가 이런 거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어디라도 가야지. 내가 아골골짝 빈들 어디든 못 가겠어?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나 혼자 가는 길 아니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있잖아요. 벌써 다 노래를 만들어 놨어 그냥. 어디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가도 겁날 것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 길.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한 집을 들어가게 되면 옮기고 싶어 할까봐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는 그 집에 있어라. 이 집 갔다가 저 집 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또 저쪽 집에서 아유 거기만 있지 말고 우리 집에도 와서 좀 머물다 가세요. 전도자들. 그렇더라도 한 번 딱 정하면 거기 있으라 이거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뭘 의미할까요? 어디랄지라도 괜찮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가요? 우리 속담에 남이 떡이 커 보인다. 그죠? 똑같은 거 주는데도 희한하게 이게 좀, 그치요? 근데 이게요, 외국에도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네. 별 얘기 아니에요. 저쪽 울타리 너머 잔디가 더 파래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집 잔디하고 저쪽 집 잔디하고 이렇게 보면 이상한데 저쪽에 더 파래 보이는데. 서양 사람이나 동양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음은 똑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요 똑같아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비교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자꾸 찾지만 막상 거기 가면 똑같아.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 현재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어디나 좋아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좀 조사해 봤더니 조선시대 송익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족부족이라는 시를 썼어요. 한시. 꽤 길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 주부에다 써놨는데 그게 구봉집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한시의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자 써있죠? 거기 해석도 달아놨죠? 부족이족, 매유여, 족이부족, 상부족. 뜻은 뭐다? 부족해도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여유가 있고 넉넉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은 조선시대 성리학자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을 제가 왜 옮기냐면 이 사람이 출신이 서출이야. 엄마가 좀 신분이 천한.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양반집 아주머니가 아니야. 홍길동도 그렇잖아요. 서출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서름을 좀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서출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막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지런히 글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이름 있는 사람들하고 친구를 할 만큼 훌륭한 학식과 교양을 덤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구봉 송익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왜 유명해졌냐? 이 양반하고 친구 중에 여러분 유명한 5,000원짜리에 나오는 얼굴 누구예요? 그 사람? 잘 말씀하세요. 헷갈려요. 호는 율곡이고 이름은 율곡 이 선생. 친구요. 송익필이하고. 근데 이 선생의 엄마가 누구요? 신사임당 아니에요. 신사임당은 5만 원짜리 나오고 이 율곡 이 선생은 5천 원짜리 나오고 아주 부자가 다 나왔어. 이 훌륭한 사람하고 송익필이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서출이라 친구들도 이렇게 양반집 아들들이 무시하고 그러는데도 워낙 교양과 학문이 뛰어나니까 율곡 선생이 친구 삼았던 사람이 송익필인데 이 사람은 그럴싸한 직책도 없어. 정치에 나아가서 이럴싸한 무슨 직분도 없는 사람인데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족부족.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족하다고 여기면 족한 것을 넉넉한 사람들은 다 부족하다고 여기더라. 나는 서출이지만 아유 이 정도면 또 어디야. 글 공부할 수 있는 게 어디고. 항상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만족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율곡 선생이에요. 또 성혼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죠. 성리학.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 수양과 교양을 많이 닦아서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조선 정치의 밑바닥이 되는, 조선 정치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게 주자학 성리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감사히 여기고 만족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또 있었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나의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건 불신앙인데다가 하나님 앞에 불충인 거예요. 불충.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지 못한 채 사는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때가 솔직히 많잖아요. 그때마다 나는 주자학자, 성리학자, 송익필이만도 못한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분이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인물 사전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맨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면 발전이 없지 않느냐. 발전이 없이 맨날 그 자리에 앉을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건 삶의 우선순위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여 순서에 맞게 자신의 처지에 맞게 꾸준히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을 자족이라고 말하는 거지, 현재의 일에 만족하면서 전진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엄연히 자족하는 사람에게도 꾸준한 전진이 있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이 항상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불만이고 끝까지 불만 불평으로 인생을 마감한단 말이에요. 오늘을 사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자족은 발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이 자족하며 살잖아요. 그 자체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안 쓰러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때문에.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으로, 삶으로. 저분들은 그냥 위태위태 아슬아슬해. 그런데도 절대 안 넘어져, 옥두기처럼. 왜 저러는데? 예수가 저분의 주인이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7번 쓰러지면 8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러냐 이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래. 저 사람은 예수의 종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래. 이게 우리의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시길 바라요.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제자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난 못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지 말라. 할만하니까 허락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원망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속상한 이유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한 해를 지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맺히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께로부터 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 신앙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할 만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고 살면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에 좀 더 드시겠습니까? 이럴 때에도 멋있게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예, 괜찮습니다. 저 뭐 많이 먹었어요. 뭐 됐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말도 되지만 멋있는 거절하는 이 문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좀 더 드시죠? 더 하실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말. 네, 오늘 제목입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 표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셔야 되는데 됐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도 뜻은 정확히 전달할 수 있지만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더 욕심내지 않겠다. 여기서 절제하겠다. 요 정도만 먹겠다. 충분히 먹었다. 만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유 힘들잖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힘들잖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우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럴 게 아니라 아 힘들어 괴로워 미치겠어. 이럴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기절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오직 예수. 그럼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게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원망 불평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보세요. 끝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모든 고백의 바탕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랬을 때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대책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가라고 우리도 뭐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아싸.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아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가는 거죠. 불평불만 이제 그만하고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